아, 머리에 뭘 감아서 못 보여주겠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제가 아침마다 이거 페이스북 저희 교회 거기도 제가 이게 올리는데 어제부터 그게 또 조금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하여튼 그때 지금은 됐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말씀에 이제 어제 여기까지 했고요. 네,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언급되는 이야기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다 없었다. 사실은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거죠. 네. 자,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했구나. 그럼 언제 기록을 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울 왕과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는 이 중간 지점에서 이 중간 지점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사기를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이 당시는 분명히 사울이 왕입니다. 그죠? 사울을 왕으로 두고 있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 사이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앞에도 언급했던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했을까요? 문제는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중에서도 이 사울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서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사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했던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은 어떤 사사가 좋았다 나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사기를 지금 읽고 있는 이 현재 사람들은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중간 지점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사무엘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이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안 좋은 왕이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데 어떤 왕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우리에게는 이런 왕이 필요하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데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야. 우리의 지도자가 필요한데 우리의 지도자는 그냥 지도자라고 하는 그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우리가 보는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왕권 문제입니다. 방금도 언급했듯이 누가 진정한 왕이냐. 자, 사무엘 선지자가 누가 진정한 왕이라고 합니까? 사울과 다윗이죠. 다윗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 다음에 보게 되는 룻기 그리고 또 사무엘서 이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나옵니다. 그가 부족하고 그가 안타깝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룻기 마지막에 보아스와 룻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 오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오벳이 거기서 이 오벳의 족보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에서 그 많은 사사들과 그 많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다시 회개와 구원 그리고 그 구원에 쓰임 받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요. 자, 저기다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비교되는 지파가 나옵니다. 어떤 지파냐? 베냐민과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고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좀 비교하는 거죠. 이상한 것은 이 베냐민 지파는 좀 안 좋게 표현이 되고요.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는 아주 좋은 이야기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의 의도가 보입니다. 이 사사기를 기록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의도는 바로 사울이 왕이지만 지금 현재 사울을 왕으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사기를 기록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왕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는 사울이 속해 있는 이 베냐민 지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유다 지파,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너무나 귀한 지파로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한 번 더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주인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거죠. 사울 왕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두게 하려 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누가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빛이 날 것이냐. 사울의 삶에서는요, 사울이 빛이 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이 빛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굴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누가 내 인생에서 빛이 날 것이냐? 그가 바로 왕입니다. 내가 빛나게 될 거, 나를 빛나게 할 거야 하면 바로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빛나게 할 거야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내 인생에서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빛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빛나는 분이 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사기의 표현대로 보면 왕이 없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사실은 여기 제가 이걸 쓰다가 너무 좀 심한데, 그래서 제가 내 마음대로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의 표현은 뭡니까? 내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내 멋대로 살았다. 왕이 없어서 내 멋대로 살았다. 사실은 죄의 악순환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거죠. 왜 반복됩니까?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자, 하나님 앞에 대적이 침공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사사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평안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 대적과 이 고난, 대적과 이 안식의 중간에서 또 하나 있는 것이 있죠. 죄를 짓는 것이죠. 이렇게 쓰면 좀 안 보이네요. 평안 안식이 오고 범죄하게 됩니다. 자, 요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있게 되는 거죠. 죄를 짓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회개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평안이 옵니다. 다시 범죄합니다. 고난이 옵니다. 회개합니다. 구원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이클, 이 반복된 것을 우리는 죄의 악순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악순환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악순환이 너의 삶에 있느냐? 범죄하고 고통이 오면 다시 회개하고 나 엎드려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내가 구원해주고 내가 너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면 또다시 범죄하고 하는 일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사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것은 21장 25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 멋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사기의 중심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시고 왕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에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을 터뜨리면서 그냥 그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왕이 없어. 우리에겐 왕이 없어. 자, 이제 어떤 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필요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에겐 사실 왕이 있어.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인간 왕을 달라고 이제 사무엘서에 가면 사람 왕을 달라고 요청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왕을 주세요. 우리도 가나안에 이 왕들 인간 왕처럼 주세요. 심지어 사사기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 왕을 주세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사람 왕이 필요할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필요해.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를 왜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을까요? 언약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330년의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서 다윗 왕이 세워지기 그 사이에 이 330년 동안의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330년 이전의 이야기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정복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지금 우리는 사람 왕인 사울 왕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는 계속해서 고통과 주변국들로부터 압제가 있느냐?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룰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룰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신정 통치죠.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 원칙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도록 하게 하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정말 가슴을 터뜨리는 그런 사사기에서의 그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와 다윗의 지파를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를 계속 은근히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 진정한 왕인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정한 왕이 없는 시대에 참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는 간단합니다. 실패했고요.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하고요. 다시 안타깝게 타락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에서 참 이 반복이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7장 이유가 없었으면 그냥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걸로 끝났으면 너무 좋겠어요.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인간은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네, 다시 이 범죄하고 다시 또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들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구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을까? 원인은 간단합니다. 네,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누가 우리와 싸워서 올라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요? 라고 33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이 기록합니다. 330년 전 이야기를 사무엘이 지금 기록을 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요? 라고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 누구 지파입니까? 다윗의 지파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다윗 왕이 속해 있는 지파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가 1장 3절입니다. 유다가 시므온에게 얘기해서 가나안 족속 싸우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1장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싸워서 베색에서 죽이고 1장 8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그 성을 불살랐으며 1장 9절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그리고 18절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여 싸웠고 자 유다가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이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 네,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비교가 됩니다. 또 27절입니다.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가 벳사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따른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이요 마음을 작정하고 그 땅에 살기로 결정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넓은 땅을 갖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 지파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합니다.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먹고 그 땅에 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자, 스불론입니다. 30절입니다. 1장 30절. 기드론 주민과 라알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냥 쫓아내야 되는데 노예로 삼고 일시키고 있으면 평안하니까 쫓아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33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실패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결국 사사가 등장하는 시간까지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그것은 불순종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교훈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불순종은 곧 실패를 갖고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아침에 한 5시 좀 또 항상 이제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잠깐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혹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좀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제가 따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빛날 것입니다. 제가 빛나지 않고 하나님만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인공이 되십시오.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두 손을 벌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멋진 겉모습, 화려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보다
아버지 안에 다윗처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해도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빛나고 드러나는 저희의 평생의 삶을 저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 즉시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